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혹시 저 뵈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또 오후에 또 뵀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그 강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룩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많은 강의가 이 거룩한 독서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30일 피정을 거룩한 독서로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한 5년, 6년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느님 말씀만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거룩한 독서를 계속해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양치한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행한 영적 습관인데요. 그것으로 하여금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제가 체험했던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학생들과 함께 거룩한 독서를 하게 되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신자들도 조금 알려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신자들을 향해서 본당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독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전교구에서는 거룩한 독서 연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 봉사자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독서의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 가운데 좀 살아남은 씨앗들이 또 어디로 뿌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예하고 응답하면서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독서를 강의를 일단 해야 이제 그 이콘을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한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거룩한 독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제가 막 거룩한 독서는 5단계가 있고 뭐 역사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이야기는 하다 보면 뭐 오늘 밤새서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질문, 신부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답에 질문에 제가 한번 응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택한 본문이 이건데요. 요거 한번 제가 거룩한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함께 해보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독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의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의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의인은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마르코복음의 이 본문은 우리 연중의 주일 가운데 하나의 그 복음입니다. 저는 거룩한 독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복음서까지 쭉 꾸준히 읽는 것도 있고 또 마르코복음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주일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의 복음과 그날의 복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왜 3년만 읽어도 성경의 대부분을 읽는다고 하듯이 조금은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신자들한테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르코복음을 한번 떼보시고 마테오복음을 해보시고 또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독서 방법을 실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거룩한 독서의 방법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라고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또 여기저기서 권위를 조금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꼭 저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찾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을 조금 더 느끼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끼는 방법들을 여러분 각자가 찾아내면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딱 본문을 딱 보면 처음에 좀 당황스럽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건 쭉 있다가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딱 골라, 그죠? 그리고는 복음을 묵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잘된 복음 묵상일까? 뭐 그것도 잘못된 복음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은 더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밀하게 읽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배경 지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배경 지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어떤 거에 동그라미 칠 수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모르는 단계. 여러분 회당 아십니까? 어디서 들어는 봤어요, 그죠? 근데 회당이 자세히 어떻게 생긴 것인지 또 거기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딱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그들은 성당에서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성당을 다니고 있고 성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감이 딱 오죠, 그죠? 근데 회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면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야고보, 요한 모를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아가 누구지? 모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집으로 갔다. 집? 야, 아파트요, 단독주택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형태는 어떻게 됐을까?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이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쭉 가다가 뭐 장모, 그 부인 알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병든 이들도 알고 마귀 들린 이들 알고 뭐 특별히 마귀 알고 뭐 찾아볼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라. 그리고 그것을 찾아봐라. 누가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회당에서 모르면? 회당에 대해서 모르고 집에 대해서 모르면 누가 알려줘요? 1번 신부님, 2번 나. 나예요. 저는 거룩한 독서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본문을 읽도록 하고 본문 안에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 기쁨.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좋은 묵상을 들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잘 기억이 납니까?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본문을 읽어내는 것, 그것을 해보면 그 본문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배경 지식을 쭉 찾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참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연도를 3년 동안 매일 바쳤어요. 그런데 연도 3년 동안 바친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3년을 바쳤다는 거예요. 너희 소보로 내게 뿌리소서 나하고 쫓아라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소보가 뭔지 쫓아라리다가 뭔지 전혀 모른 채 3년을 그냥 흥얼흥얼 거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누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연도책에 빼곡히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연도를 바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나도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체크하고 찾아보자.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면서도 안 찾아보는 것이 문제다. 왜 우리가 성경을 모르냐면 모르면서도 찾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일의 복음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라. 이것에 관련돼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넓혀보자면요.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죠? 마르코 복음이 어떤 책인지, 그 대상은 누군지, 어떤
문화권 안에서 쓰여져 있는지 어떤 시기에 쓰여져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면 되고 마르코복음의 신학 사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컴퓨터 검색 화면에다가 치시면 됩니다. 자, 집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대의 집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당시의 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집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유대인들의 집,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검색도 실력이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나는 컴퓨터 사용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출판사에서 성경 관련된 마르코복음, 특별히 마르코복음과 관련된 해설집 하나 정도는 사서 보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에 관련되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나 해결 못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저는 신부님이 가르쳐줘야만 이 무지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부님께만 너무 기대지 말아요. 해설을 봐도 몰라요. 해설서 보면 또 그거를 보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겠죠. 자, 성경에 제가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꾸 이렇게 반론을 피니까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하나는 묵상하다는 단어하고 하나는 듣다라는 단어예요. 묵상하다는 단어의 기원을 히브리어까지 쭉 들어가 보니까 그 원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다가 뭐냐면 짐승이 음식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건 침도 질질 흘립니다. 개에게 뼈다귀 하나 줘보세요. 침 흘리면서 그 뼈다귀만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딴짓을 하기를 그토록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뼈다귀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다귀 가서 그 집에 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그 골수까지 다 뽑아먹을 때까지. 물고 빨고 핥고 해서 그 뼈다귀를 아주 하얗게 만들 때까지. 묵상하다의 기원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물고 빨고 핥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듣다라고 하는 성서의 그 단어를 기원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귀에 화강암이 껴가지고요. 잘 안 들리는 돌로 깨다. 돌로 깨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귀를 돌을 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배경 지식을 파악하고 나서요. 두 번째로 이제는 거룩한 독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밀하게 읽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읽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하고 이걸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차이점도 모른 채 그냥 읽어내신 분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본문을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굉장히 캠릿부지 대학의 연결 국어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대열어 있는가 하건느는 중하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도 자세히 보자 말입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성경 본문을 봐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성경 본문을 보라는 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등장인물, 장소,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다른 것들은 조금 빼고 장소, 시간, 등장인물, 사건 전체 요약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아, 시몬의 장모, 예수님, 그 다음에 부인이 장모님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
병든 이들, 마귀 들린 이들, 또 마귀도 나오죠. 뒤에 고을 사람들, 이렇게 등장인물 파악됩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들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밀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자꾸 성경에서 흘리고 읽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면 조각이 흘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얼른 받아 모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말씀은 막 흘려. 근데 그걸 주워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흘리고 있는지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나중에 동그라미를 안 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습관적으로 놓치고 있는 건데 그게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흘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회당. 그 다음 집. 그 다음 문 앞. 그죠? 문 앞에 모여들었으니까, 그죠? 요 정도까지. 근데 뭐 고을 사람들이었으니까 고을이라고 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장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나옵니까?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또 앞에 부분 되면 회당에서 나와. 뭐 이런 것도 회당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에서 회당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 그걸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죠? 뭔가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회당 전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시간 대충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요때쯤 나오셔서 집으로 가셨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이렇게 대충 시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드라마하고 연결을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뭐 잘 보세요? 안 봐요? 영화 같은 거 보십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못 봤어요, 드라마를. 그러면 제가 누군가한테 묻습니다. 어디 무슨 내용이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소개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미 드라마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말로 듣고 있지만 이미 다 그려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것을 입체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지. 안드레아, 우리가 등장인물 이런 걸 왜 했냐면 이것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씩 이제 입체적으로 떠올려요. 아, 저녁이 되고 해가 졌을 때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데리고 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마귀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 뭐 이렇게 쭉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르세요. 본래 이런 부분들은 원래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장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보도록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르면 돼요. 알아서. 근데 친절하게 이미 잘려져 있어요. 그러면 윗부분에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거 친절하죠. 그죠? 여기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요거 혹시 위 거 두 줄로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셔서 병든 장모를 고쳐주셨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혹시 그거 세 줄로 가능합니까?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세 줄 되잖아요. 그죠? 이거 혹시 네 줄로도 가능합니까?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밑에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은 말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하고 함께 해봅시다. 자, 제가 오늘 뗄 테니까 여러분들 쫙 요약을 해봅니다. 거의 본문을 외우다시피 하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누구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장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이들과 또 누구를? 마귀 들린 이들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쎄쎄쎄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마지막 장면에 누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됐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했다고 칩시다. 요거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본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몇 초 만에 외웠어요?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요거 본문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이 질문을 이따 끝나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중 몇 주일에 이 복음을 듣게 될 텐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의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일 복음을 따라하니까 냉담하다가 오랜만에 성당 갔는데 낯설어. 너무 낯설는데 주일 복음이 기억이 쫙쫙 나. 바로 회심의 눈물을 흘리죠. 그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세밀하게 읽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전체 내용을 다 요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등장인물별로 한번 나눠보자 이겁니다. 오늘 등장인물 몇 명이 있었죠. 그죠? 자, 그들이 했던 것들을 한번 구분해 보는데 뭐 야고보와 요한 뭐 했습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장모로 갔어요. 그죠? 그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혹시 나옵니까?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사람들은 뭘 했죠? 예수님께 누구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부분에 또 사람들 나옵니까?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과 병든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오, 이거 읽다 보니까 뭔가 조금 묵상할 거리가 조금 생기네. 그죠? 독서하다 보니까 묵상할 거리가 생기네. 거룩한 독서는 독서와 묵상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서하다가 뭔가 딱 떠오르면 느낌이 오고 괜찮네 하면 바로 머물러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등장인물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귀 뭐 했습니까?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요거 조금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까요? 마귀라는 존재. 마귀는요,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마르코 복음의 1장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안 존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뭐다? 마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알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알지 해서 그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자칫 마귀가 될 수도 있다. 요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가끔가다 내가 신앙을 알아, 내가 하느님을 알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건 누구의 짓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하느님의 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도 묵상해요. 사람들이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하느님, 예수님,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움직인 존재가 있었으니 그 움직인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알려줌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병든 이들 치유하고 마귀 들린 이들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구원 계획에 참여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정을 이야기하래요. 그리고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이야기하래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중풍에 걸린 사람들 그들이 내 귀퉁이에서 다 이거 들어가지고 지붕을 벗겨가지고 내려보내던 그 장면 떠오르십니까? 네.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가끔씩 우울해져. 왜? 나는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데려다 줄까? 참, 4명이 없네. 한평생 살았는데 4명이 없어. 그죠? 그걸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더 속상한 일이야. 그죠? 내가 지금껏 살았는데 누군가의 귀퉁이에 한 귀퉁이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참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지요. 자, 우리가 엄청난 예수님의 일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하자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정 이야기하고. 여러분 신부님들한테 누가 아프다고 이야기해봤어요? 이야기하세요. 요게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제로서 사실 누군가가 아프고 병자 상사 달라면 귀찮기는 해요. 그런데 저 역시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제를 움직이십시오. 사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의 움직임에서 예수님도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귀 들린 이들과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는 거. 요거 우리들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냐?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구원의 협력자로서 초대받은 자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요 정도 쭉 하면 등장인물까지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여기서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샅샅이 봅시다. 요 정도에서 묵상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제 동사라든가 부사, 형용사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동사만 한번 쫙 읽어볼까요? 나와, 갔다, 누워있다, 이야기하였다, 가셨다, 시중을 들었다, 데려왔다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특징적인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아픈 사람의 동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앉아있고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치유하시는 부분도 있고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나와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를 보다 보면 예수님한테는 가다라는 동사가 계속 쓰이네. 예수님이 멈춘 존재. 아픈 사람은 멈춰있고 누워있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분이 움직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누워있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당신의 치유가 필요한 곳으로. 어떻게 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이야기했대요?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곧바로 사정을 이야기했대요. 이거 말 빼도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까 요약할 때 우리 이거 빼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 저자는 이 말을 꼭 집어넣었어요. 왜? 이 말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아주 곧바로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묵상하면서 이따가 되새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곧바로 이러고 다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네. 내가 뭔 일 있는데 이따가 오후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따 오후에는 뭐가 있고 내가 내일 모레나 다음 주쯤 도와줄게. 딱 끊었어요. 그러고 다시 목상 어디까지 했더라? 곧바로 다시 전화합니다. 내가 곧 갈게.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독서의 목표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곧바로 순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쭉 보다 보면 이제 동사, 형용사, 부사까지도 하나도 안 놓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빼먹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빼먹은 거 조금씩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소개하고요. 마귀도 조금 소개하고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단어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쭉 보면 회당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집으로 가셨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사정을 들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장모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마귀 들린 이들과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마귀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 부분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요약하기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고 요약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음사가 아주 지루하게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에헴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들에게로 다가오셔서 사정을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다. 요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예수님, 요게 막 확 와닿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회당에서 나오셔서 필요한 곳으로 가시는 분, 다가가시는 분, 가시는 분,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데 자기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조금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문을 샅샅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계속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다가가시오. 다가가시오. 이런 말이 있으면 다가오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시키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하느님 이미지는요, 다 교육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렇대 어렸을 때 엄한 교육을 받으신 분 같으면 하느님은 누구예요? 여기다가 딱 치부책을 끼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김인호 죄 목록 하나, 욕했어 죄 목록 2개, 이렇게 체크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느님,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죄를 굉장히 많이 짓는 분들은 하느님의 이미지는 딱 하나요.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이게 바로 하느님 이미지에 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느님의 수없이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최고의 상징이다. 하느님을 알려고 할 때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도록 거룩한 독서가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이런 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슨 차이점을 좀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세밀하게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이게 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거룩한 독서와 거룩한 독화, 렉시오 디비나와 비지오 디비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오는 하나의 묵상 방법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콘, 그 다음에 말씀. 근데 이 이콘 묵상 역시도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입체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당시 회당이 어떻게 생겼을까?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을로 가는 길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를 보듯이 그 내용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걸 1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콘의 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가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했던 건데 그 두 개가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네, 우리가 나름대로 막 그냥 각자의 주관적인 하느님을 만들어냈는데 이들은 성경에서 비롯되어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감상이 아니라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함께 읽어볼까요? 그동안 성화교회에서는 성화를 주로 감상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 묵상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당연히 거룩한 독서와도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말씀과 성화를 함께 보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아주 귀한 전통임을 거룩한 독서 수업은 우리에게 배워준다. 초기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말과 글로, 그림으로, 행동으로 전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말이나 행동은 보존이 어려웠고 글과 그림만이 보존되었다. 마침내 글은 계속 필사되어 성경으로 이어졌고 그림은 모사되어 이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동서방 교회가 결별한 11세기 이후 가톨릭 교회에서는 거룩한 독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교회에서는 거룩한 독화가 주로 전해져 왔다. 네. 저는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면 이 묵상이 나중에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음악이 되고 미술이 된다 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한 그 내용이 반드시 아주 단순한 언어로 그리고 이 시대의 나의 언어로 그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라든가 노래 같은 것들을 듣다 보면 아주 깊이 있는 묵상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깊은 묵상을 전제로 해서 시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 역시도 깊은 묵상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지오 디비나가 렉시오 디비나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렉시오 디비나를 바탕으로 해서 비지오 디비나가 나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성만을 막 이렇게 발달시켜 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좀 감성까지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렉시오 디비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렉시오는 독서의 부분이에요. 디비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독서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느님과 함께하는 독서입니다.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독서, 그래서 거룩한 독서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에게 강조되었던 건 자, 우리 교회가 아주 융성했던 그 시대로 돌아갑시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의 최초의 상태로 돌아갑시다. 2000년 전 그 시대의 교회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교회인데 이제 우리들 각자가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예배 갈 때 뭘 갖고 갑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 성경을 딱 갖고 가는데 우리는 뭘 갖고 갑니까? 매일매사 갖고 가는 것도 양반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성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을 누구한테 줬어요? 준 적은 없어요. 그죠? 거의 성경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가톨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체가 떠오르죠. 우리는 성체만 갖고 있는 것처럼 개신교는 말씀만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에게는
성체와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체는 미사 가면 그냥 모실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곡괭이로 돌을 깨야 들어가고 물고 빨고 핥아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동성이 이 영성 생활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다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는 하느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본래는 수동적인 존재이지만 듣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거기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배경 지식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무슨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가 전제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말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서를 전수한 이들, 성경을 쓴 이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읽어내야 되는데요. 독서와 묵상의 차이는 뭐냐면요, 독서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듣는 것이 독서고요. 묵상은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듣는 거예요. 독서가 묵상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다가 순간적으로 묵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거룩한 독서는 독서를 하다가 묵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묵상하다가 다시 읽어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읽다 보면 계속 빠졌던 것이 또 다가올 수 있겠지요. 자, 우리 거룩한 독서 수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흙으로 만져진 우리의 존재, 숨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으로 우리를 빚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빚어지는 대상이라는 것,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의 나, 오늘의 나로부터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과연 무엇에 의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느님 말씀에 의해서 그 새로워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느님과 현존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독서를 합니다. 온 인격으로 읽는 것,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를 들으라. 그래서 거룩한 독서할 때 우리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매일매일 딱 펼쳤다가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천천히 더 깊게 머무르면서 자세히 읽어라. 제가 거룩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빨리 덮고 싶고 이거 아는 내용이네, 이러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서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달아나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싸워야 될 이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성경 앞으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십시오. 제가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 아이가 거룩한 독서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는 잠잘 때 성경을 자기의 침대 위로 갖고 가요. 10살짜리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저를 꿈자리에서도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신발 위에다 성경 말씀을 딱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발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거룩한 독서예요. 거룩한 독서가 이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하느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주 친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많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총 동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이 시작될 때 촛불을 딱 켜요. 그 촛불을 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속에서의 시간과 거룩한 시간을 구분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촛불을 켜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들도 촛불을 한번 켜보세요. 아니면 촛불 켜는 것과 비슷한 행동들을 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우리가 끊어내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를 할 때는 성경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침묵을 하면서 세상과 약간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들로부터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들이 필요한데
독서를 하다가 계속 침묵 속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계속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요. 또 기도도 그럴듯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음에 욕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욕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욕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욕했냐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 읽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네? 그러다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 뭔 소리예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바꿨더니 이게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묵도 자주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계속 이 시간 성경을 자꾸만 더 깊이 하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입체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 이게 거룩한 독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먹으라. 예제키엘 예언자에게 시켰던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주는 이 불마이로 배를 들고 속을 세워라. 그리하여 그것을 먹으니 불처럼 입에 달았다. 이스라엘 집안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제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물고 빨고 핥고 그 하얀 것 어떤 고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채 골수까지도 다 빼먹을 수 있도록 말씀 하나를 깊이 있게 주일복음 하나를 만났으면요, 그거 계속 보십시오. 성경을 평생토록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성경을 7번 읽었네, 10번 읽었네,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시간이 없거든 한 본문만 평생 읽으십시오. 저는 예를 들면 아까 그 본문 전 두려워서 다음날 넘어갑니다. 왜? 누가 곧바로 자꾸 전화하면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단 하루만 삽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본문을 택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그거 살 거예요? 어렵잖아요. 다음 본문으로 얼른 넘어가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릅니다. 자, 한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지 많은 것들을 다 알려고 하는 거, 이거 건너뜨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다른 성경이 너무 궁금해지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퍼져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막 알아들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볍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성령 청원 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성령 청원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따셔서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주 가볍게 하셔도 돼요. 오소서 성령님. 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침묵 지키면서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 오소서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독서는 아까 알려드린 세밀한 독서 이렇게 조금 해보시라는 거, 세밀하게 경청하는 거 필요하다. 체사리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의 있게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체를 땅에 함부로 흘린 사람만큼이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흘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도움이 안 되는 독서는 기회가 되면 하는 독서, 우연히 어떤 구절과 마주쳐서 하는 독서, 이런 것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밀한 독서를 습관화시켜라. 모든 본문을 아까 제가 보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대부분 나오는데 하나는 설화식 구성이에요. 그건 이야기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식 구성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본문은 예수님이 줄기차게 이야기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 부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된 단어를 찾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해보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화식 구성에서 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방법을 조금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는 저하고 보니까 볼만했죠? 근데 여러분 혼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책 보시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1세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콘의 전통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화상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콘 같은 경우가 이거 출애굽에 보면
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본떠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황제가 이제 그런 걸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박해도 있었고, 그러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조금은 지성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거, 동방에는 이콘 문화를 그대로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3000년의 영성은 어떤 형식이 될 것인가?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통합적으로 이제 영성 안에서 함께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어쩌면 우리에게 3000년기의 영성의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콘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콘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가온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서 저자가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콘의 저자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거기다 덧붙인 것, 우리는 거꾸로 묵상하면 됩니다. 이콘의 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했을까? 그리고 더 넘어서서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했을까? 이런 것들로 거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자, 교육받지 못한 이들의 성경이 결코 이콘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결코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콘에는 엄청난 상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상징은 어떤 것들이냐면 성경과 전승에서 그 내용들이 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따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어딘가로 가는 이 모습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창조적인 묵상을 해서 덧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렸다고 해서 이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이것과 일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금은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모든 것들을 이콘이라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규칙들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콘을 볼 때는 특별히 선과 색, 빛에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어두워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변이 밝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두운데, 왜 어둡냐면요, 예수님이 어두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빛이 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시고 가장 소외된 곳으로 가시는데, 거기서부터 바깥으로 나중에 빛이 이렇게 발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물의 얼굴과 몸짓이 가장 중심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 특히,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얼굴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이콘에서 주제가 무엇인가, 또 상징이 무엇인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건 거룩한 변모의 모습이에요. 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손이 있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변모에서 누가 나와요? 엘리야와 모세, 그죠? 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겠네. 이게 예언서와 십계명이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의 종합을 이루는데 여기 다 써있네. 써있구나. 자, 여기 누굽니까? 요 사람들도 나오죠. 여러분들 책의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등장인물들이 거꾸로 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이콘의 저자는 이렇게 요 제자들의 모습들, 반응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목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은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만 주목하는데, 좀 저자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겁니다. 자, 요걸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거룩한 독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시간도 나왔고요, 등장인물들 쭉 나왔고, 장소도 나왔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걸 쭉 보면 제대로 더 깊게, 말씀보다 더 깊게 그 장면들을 더 목격할 수 있겠죠. 그죠? 산에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환하게 그 옷이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 이런 것들도 보면서 가장 중심에 있게 되겠죠. 요 상징은 이제 앞으로 성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요거하고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요 거룩한 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독서를 쭉 하고 마치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거룩한 독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고, 그것을 한 다음에 이 콘을 들여다보시다 보면 기본적인 묵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콘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숨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콘을 통해서 또 다른 묵상을 체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전해드려서 혹여라도 좀 논리적인 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시간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셨나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 좀. 그림은 책에 다 나왔습니다.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독서 이해할 만 했어요? 네, 너무 할 만 하겠습니까? 네.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데 보니까 70대 어르신들도 다 해요. 근데 70대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 난 무리요. 요 생각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70대한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다 다가오셨던 분인데 제가 말을 어렵게 했던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아까 아이처럼 거룩한 독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거룩한 독서 제가 나중에 교재 같은 것도, 제가 여러분들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듯이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걸 요약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작업 중이라서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